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뵙는 유일한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분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 이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했다면, 그분을 배우려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 이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요. 성경에 아주 핵심적이고 키되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배우려고 어떤 형상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저주거든요. 예. 하나님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고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불렀다면 그 이름을 이제 사모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영접했다면 그 이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분리할 수 없어요. 전혀 분리가 안 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도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성령을 분리할 수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최고로 존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손주에게 주는 거예요. 토마스 만약에 그랬잖아요. 이름이 영어 이름이 토마스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토마스예요. 그 이름을 손주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손주에게 자기 아들한테 토마스라는 이름을 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막 울어. 눈물을 다 흘려요. 너무 감격해서.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죠?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루이 몇 세, 누구 몇 세 이렇게 하잖아요. 할아버지, 그 유명한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이름이 내가 몇 세다. 우리 할아버지가 내 몇 대 후손이야.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그 이름을 초월해서, 예수 이름을 초월해서 절대로 임하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응답도 안 하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을 영접했다, 이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천주교는요, 성당 갔다 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삐까뻔쩍하게 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막 그냥 건물에 기가 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한마디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다. 다른 말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다 이 뜻이에요. 과거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역대 2장과 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1년에 3차 하나님을 뵐지라도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면 천주교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뵙고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그 권위적인 걸 그대로 답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날 수 없어요. 형상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데 뭐 금발머리에 백인이고 뭐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희생을 드렸어요. 역대 2장과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기도 내용이기도 6장 같은 경우에 솔로몬 낙성식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바로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아니한 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한번 따라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게 될 때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오셔서 좌정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초월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 많은 사람 하면서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면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마련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것 어차피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력 질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이유도 믿음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도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23편 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이름을 모신 가정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신 그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어요. 캐톨릭처럼 평생 3번 교회 나와도 자기 성도 이르지 않는다니까, 기독교회는요. 출생해서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식 할 때, 그때 평생 3번 나와도 캐톨릭은 자기 성도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규정해 놨어요.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믿음이요, 내 뜻대로, 내 신념으로, 내 확신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의 간절한 기도 내용은 그 이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가보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적인 전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동일한 의미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합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그 지역에서 하다 선교지에서도 어디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의 선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걸 바로 가르쳐 주려는 것이 전도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초월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들은 평생에 예수 이름을 초월하면 안 돼요.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도, 배우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하다못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초월하면 안 돼.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공간복음, 사복음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예수 이름이구나. 예수 이름만이 아버지의 일을 알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죄용서 받는 이름이요,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름이요, 영원한 영생의 이름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목적은요, 예수 이름을 알게 하려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주어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공간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박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적인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이 3가지가 있어요. 죽고 부활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 그리스도의 사명은 죽고 부활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세 가지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이제 심판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우리 신앙 자체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공식적인 표가 바로 침례거든요. 내가 그 이름에 순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침례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 과거,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과거, 그것이 장래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겨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 지내는 표로 삼고 물속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의를 향하여 새롭게 살았다는 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와 연합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경험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갖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 내가 피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그 심판을 내가 피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살 길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했다는 그렇다면 살 길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죄송합니다. 가망 없다고 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방해했다? 이건 가망 없다고 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 회방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끄집어 내려서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이 회방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성령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많은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들이 저주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 말하면 집어쳐, 아니 귀신 쫓아보고 그 무당들이 하는 것. 그럼 예수를 무당처럼 낮춘 거고, 무당을 예수처럼 높인 죄가 되잖아요. 그죠? 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성령을 거역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일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 물론 몸이 힘들어서, 병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참석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때는. 내 믿음은요, 절대로 내 사정에 맞추는 게, 나는 알라스카에 있는 어떤 우리 교회 전도소에 있었어요. 하나님 내 사정하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내 사정대로 씁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빌린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전사님, 그건 실망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전사님 머리를 파먹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표라고 그랬어요. 11조가.
빌리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시험하시는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당신 스스로가 파먹어버렸어요. 방글로 말로 마타케 펠체거든요. 브레인을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브레인을 자기가 파먹는다는 뜻이에요. 뇌를.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세요. 청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청구하는 날에는 최소 30배의 이자가 붙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사정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요, 불신자도 할 수 있고 종교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육체로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잖아요. 지가 하나님인데 뭐. 그리고 타협할 텐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나만 편하면 돼. 수다가바 몸을 가리지고 나만 편하면 돼. 지금 어디죠? 지금 방콕이 저기 캄보디아 쪽집게 쪽으로 우리나라 KG집이 유도 폭탄 가지고 때리는데 보면 인신매매하고 가짜 뉴스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더러운 짓만 하는 중국 이런 카지노 같은데요. 더러운 짓들만 하는데요. 나만 편하려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막 인신매매하고 막 그러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까버리는데 그 배우가 누구냐면 중국이요. 그래서 지금 다 그거 보면서 박수 치고 있다. 잘한다 저거. 사람 죽는 거는 아깝지만 근데 폭탄 맞은 이거 최초로 먼저 도망가는 게 중국 놈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지가 하나님이 돼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나 편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남이사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사 뭐 힘들든 말든 남이사 뭐 어떻든 말든 그리고 누구도 그래 끄덕끄덕 그랬어 그러고 핑계대잖아요. 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이 있다. 이 소리는 예수 이름이 나를 감독하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최초로 공개된 이름이 여호와라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다라는 스스로 계신 분이 자존하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그렇습니다. 이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요 나의 기념칭호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너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금발머리에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거야. 그 이름을 모셔드리는 거,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나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 이름을 소개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대대로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표, 기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모독한 그 원수 진멸하기 위해서 오신 길에 죽음을 맛보는 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하는 그 길에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을 모독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고 심판을 이룬 게 누구냐면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마귀에게 붙어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심판하는 권세 있잖아요. 이 심판은 뭐냐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이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인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다 이루세요. 다 이루세요. 근데 세 번째는 우리에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간들한테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마귀의 일을 먼저 멸해버리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마귀 손에서 우리가 자유해방탄감을 누린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이루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을 벌든 먹고 마시든 결혼을 하든 자녀를 낳든 사랑을 하든 부자가 되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섬기기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돈들이 더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더할 것입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 앞에 부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내 지정이 진섭의 사지백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